삼손은 덩치가 거대한 근육질 남성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 전통적으로 삼손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거인급 용모로 묘사됩니다. 헐리우드발 성서 영화도 그렇죠. 그런데 혹시 참 당연스러워 보이는 이 해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 문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잘생긴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왕을 버리셨죠. 그리고 2세 제시의 아들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용모와 키가 가장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엘리압이나 이런 다윗의 형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겼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속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선택할 때, 성령의 그릇을 선택할 때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강대국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소국이죠. 약소국.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강성할수록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장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셔서 강성해졌죠. 근데 호사에서 보면 강성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 했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보내서도 말씀 경고를 하셨는데도 안 듣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버리셨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복을 받아서 커지고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크고 거대하고 멋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손의 힘이 육신의 힘인지 알고서 삼손의 덩치를 무지하게 크게 하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잘생기고 근육이 발달한 거인이 아닙니다. 삼손은. 즉 그동안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거대한 근육질의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성화나 해석에 보면. 그렇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생각이 앞서서 제멋대로 한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 성경하고 안 맞죠.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네피림 거인족인 헤라클레스 같은 거대한 육체와 근육, 우락부락한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이었죠. 삼손의 힘이.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 흠정역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삼손이 자기 육신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삼손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숭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약하고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심지어 비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세요. 왜?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을 쓰시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성령의 힘으로 한 거를 자기가 한 줄 알고서 지자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요즘 교회 건물들이 자꾸 커지고 목회자들이 서울대, 하버드 학벌을 자랑하죠. 거대한 헌금액을 자랑하고 서로 자랑질, 경쟁질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렸는지 이목을 끌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육신의 마음이죠. 삼손을 거대하게 그려놨죠. 육신 근육 우락부락하게. 하나님이 말의 다리를 안 기뻐한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 불살라질 이상의 자랑이고 안목의 자랑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는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삼손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심지어 왜소하고 마른 남성의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야 사람인 삼손과 그 육신의 덩치와 키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삼손의 그 우락부락한 근육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저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저렇게 큰일을 하는구나. 성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문을 들죠. 그래서 사람이 삼손과 그 육신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항상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이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키 크고 잘나고 덩치 크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이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까마귀, 참새, 들풀, 누가복음 이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러한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을 언급하셔서 오랜 세월 감추어왔던 가장 위대한 비밀, 즉 창조의 비밀을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거창한 그리스 로마 철학, 우주론 이렇게 안 풀어주십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론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그리스 철학으로 풀진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 인간의 허영심이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로 이제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리라 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많은 무리, 거대 군중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적은 무리, 작은 양떼들과 함께 하실 때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외인에게는 비밀로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무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무리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 적은 무리에게 상세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참새가 나와요. 참새는 뭡니까? 육상동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흔하고 많아서 육상동물의 먹이사슬 최 밑바닥에 맨날 먹히는 동물이 있죠. 먹이동물. 그게 바로 쥐죠. 쥐. 마우스. 그러니까 육상동물의 먹이사슬 최하층 생태학적 지위에 있는 게 쥐예요. 수중동물 중은 보통 이제 플랑크톤 말고 멸치. 그렇죠. 크게 봐서는 멸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플랑크톤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멸치 정도 되는 쬐끈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중동물 중에 최하층 생태학적 지위에 있는 게 이제 멸치죠.
멸치를 잡아먹죠. 다른 그 수중 동물,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 먹이사슬이 점점 올라오면서 거대한 수중 동물들이 되는데 육상에서는 쥐에 해당하죠. 쪽수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쪽수는 제일 많고 그렇죠. 그 가장 작죠. 마찬가지로 그 쥐나 멸치에 해당하는 공중의 동물이 바로 참새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새를 뭐가 잡아먹어요? 황조롱이니 뭐 매니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죠. 다른 새들도 참새도 잡아먹어요. 참새를. 그러니까 참새는 아주 흔하고 많고 보잘것없고 제일 많아요. 참새는 참 보잘것없게 우리가 느끼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참새로 비유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을 우리가 귀하게 보는데 야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새같이 작은 자들에게 안식처를 주신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같이 보잘것없고 맨날 먹히고 압제를 받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제단에 나오면 하나님이 참새에게 피할 집을 주고 보금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비한테. 자, 근데 이 참새는 세상에서 멸시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새예요. 왜? 작지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이제 중동하고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는 참새가 이제 그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죠. 공중의 동물, 날짐승 중에.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유럽의 울새가 있어요. 로빈이라고 하고, 미국 대륙에서는 아메리칸 로빈. 그래서 미국 집박이라는 이제 새가 유라시아 대륙의 참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물 분포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참새목이에요. 유럽 울새와 미국 집박이가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참새에 해당하는 건데, 둘 다 참새목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미국 집박이는 그 가슴에 빨간 털로 유명합니다. 오렌지색이면서 빨개요. 특히 수컷이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유교 조선에 이제 은혜 갚은 까치 잔설이 있죠. 뱀한테 먹히려고 한 까치를 어떤 선비가 구해주니까 이 선비가 이제 그 뱀이 둔갑한 여자에게 속아서 먹히려고 하니까 까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청동종을 자기 머리로 들어받아갖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죽고 선비를 살려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선비를 구해주죠. 은혜를 갚죠. 뱀한테 구해주죠. 그런 은혜 갚은 까치산사 7호선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뭐 거기 같은데 기독교 미국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는데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빨간 가슴 집박이 전사,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작은 새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작은 몸으로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 발에 박힌 못, 그 다음에 그 가시멀리관, 머리를 찌르는 멸류관, 피가 흐르죠. 그걸 제거하려고 계속 막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부닥치고. 근데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도 묻고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택도 안 되게 자기가 부닥쳤죠. 그 못과 가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도 묻고 그 작고 빨간 자기 피도 묻고 이래서 그 가슴에 작고 빨간 가슴을 얻었대요. 그래서 원래 밤새기던 그 가슴이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그 피가 빨갛게 돼서 그 작은 새를 보호한다. 이런 기독교인들한테 교회에서 설교하는 전설이 있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너무 괴롭고 죄송해서. 그렇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할 때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참새처럼 작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참새와 집박이같이 울새같이 작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그 보혈의 크신 능력과 보호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 가슴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빨갛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피를 흘리죠. 그래서 피 뿌린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 뿌린 로고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 없는, 흔하고 보잘것 없는 참새 집박이 같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애통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가슴을 빨갛게 물들이면 그 보혈의 크신 능력,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문지방에 뭐가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지옥의 어마어마한 권세. 지옥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거대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네피림의 거인족의 영. 얼마나 걔네들이 머리가 좋고 얼마나 인공지능만큼이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에? 육신이 개발돼 갖고 그 모든 지옥의 거대한 권세가 그 작은 가슴에 빨간 피, 그걸로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지옥이 힘이 세도, 즉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보혈과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우리가 이제 부상당한 참새 한 마리가 비에 젖어서 문 앞에서 짹짹거리면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큼 사이코패스 아니면 어떨까요?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새를.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렇죠? 악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할 때, 그렇죠? 문 열어달라고 막 울 때 안 열어주실까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요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이 작은 새처럼 지저귀고 슬피 울면서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합니다. 하나님은 악망해서 문 열어달라 이겁니다. 구해달라. 폭우가 내려서 악인의 학대와 압제와 핍박이 너무나 폭우가 같아.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조그만 새가 이렇게 애처롭게, 작고 예쁜 새가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실까요?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고 소자예요. 소자. 성경에 보면 작은 자야. 예수님이 항상 작은 자,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자예요.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자일 때 구해주시면 복을 받아갖고 체격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부해지고 이럴 때 교만해져서 거꾸로 지가 핍박을 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참새처럼 가진 거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다.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불쌍해서 구해 주시죠. 너무 애처롭고 악인의 폭우의 비를 맞아서 벌벌벌 떨고 춥고 그럴 때 주님이 구해 주시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덩치도 커지고 이뻐지고 화려해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교만해지고 완강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같고 참새같이 그래야지 주님이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데, 교회가 완강한 암소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살되는 거죠. 도살. 그렇죠? 예.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개똥 찌빠기, 그것도 있지만, 이제 개똥 찌빠기는 한국에 있는 찌빠기고, 미국의 찌빠기는 이제 참새목으로 빨간 가슴이에요. 빨간 가슴. 미국 수컷이. 그래서, 이 찌빠기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사자 영상, 그 다음에 설교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자와 같은 울림 영상,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침몰 영상,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올릴 건데,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은 제 믿음의 선진인 브랜넌 목사님의 여러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짧으니까. How that a man even that did not have the Bible to read could yet know that there is a God when he could just watch nature, how it goes and comes. The fall of the year is the crucifixion, spring of the year is the resurrection. It just see God in everything. And now you know the little legend of the robin. He was a little brown bird, according to the legend, until Good Friday. And there was one dying alone. And there was no one to help him. And he stood alone. And he was nailed into a cross. And a little brown bird was trying to free him from the cross. And then diving back and forth to the nails and to the thorns on his head, he got his little breast all red with blood. And since then it's been red. And I thought, oh God, that's the kind of shield I want. Amen. And if you'll notice the little robin when he's picking himself, just beneath that little red layer of feathers is blackness. It's the rest of his feathers. But the red shield protects him. That's what I want. No matter how good we would try to be, we're still sinners. But just that little red shield is all it takes to make him different from other birds. That's all it takes to make us different from the world, is just that little red shield of his grace. 이렇게 일상생활 주변의 소소한 것들로 설교를 하던 왜소한 덩치의 이 목사님은 가끔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사람들이 듣기 아주 힘들어하는 사자우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기나 찰스 피니의 부흥기 그 당시 설교의 연장성상에 있는 아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책망의 말씀들이죠. 막 사람들이 이 그림에 보시면 여자분이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장 부인이 쓰러지고, 시장도 쓰러지고, 하나님 저 지옥 갑니다. 막 울면서 막 그러한 내용들이 미국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강력한 책망의 말씀들로 이제 사탕발림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찰스 피니죠. 이분이 찰스 피니의 과거로부터의 강력한 설교자들, 찰스 피니 이제 이분이죠. 이 사람은 이제 빌리 선데이라고 운동선수 하다가 야구 선수였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서 이제 불과 같은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구시대 옛날 방식 기독교의 옛날 방식 설교자다. 이렇게 이제 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000년 동안 차가워진 세상과 교회를 뜨겁게 하는 옛날 방식의 설교자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천막 집회가 미국에 많았죠. 그래서 이제 홀리고스트 리바이벌,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냥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흑인들 천막 집회죠, 이게. 요즘에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너무 교회가 차가워져서 옛날 방식으로 천막 집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창피하죠.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좋은 거죠. 어찌됐건 이제 조금 옆으로 샜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첫인상이 어때요? 아주 마음이 여리고 소심해 보여요. 그래서 맨날 우셔. 그죠? 남자분이 왜 자꾸 울어요. 그런데 이 소심해 보이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 작은 소자, 실제로 나이가 좀 어렸었나 봐요. 부르심 받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요? 여러 나라와 강력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재건하게 하는 사자와 같고 천둥소리 같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쉽게 무너질까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어린 양 같고 눈물이 많죠. 이런 소자 같은 사람한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아하, 삼손이 어떤 육적인 거인이 아니에요.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예레미야는 지식적 거인이나 육적 거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민초죠. 우리가 똑같은 민초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셨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왜? 예레미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표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아담하세요. 어린 양이시죠. 그렇지만 실상은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창세 이래로 일곱 인봉으로 굳게 봉인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못 열던 구속의 책을 여실 만큼 강력한 분이시죠. 계시록 5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다 하고 봤더니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아주 그 힘없어 보이고 온갖 모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사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을 갖다가 사자 같은 힘을 발휘한 삼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왜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유추하면 삼손이 가졌던 힘의 비밀은 육체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었기 때문에 삼손도 오히려 덩치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 가능성이 커요. 삼손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강력한 힘을 사자같이 발휘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야의 경우도 보면 도사와 같은 영험한 풍모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아주 흉하게 한다 그러죠. 거룩한 척하고 요즘 뭐 천공이다 무슨 법사다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우리나라를 온통 괴롭히고 있잖아요.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영험한 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딸은 그냥 어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거죠.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도 뭐 거룩한 하늘의 성녀가 아니에요. 일상생활하고 애들을 돌보는 그냥 자매님이에요. 교회 자매님. 자, 엘리야는 도사와 같은 영험한 풍모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인데 디도서에 보면 오히려 외모를 갖추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그 다음에 영험한 척하고 이거 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거 다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고 허영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속이는 거죠. 사람들 속이는 거죠. 성령도 없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게 도와만 줘야지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모, 영험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때요? 덩치도 작고 못생기고 눈에도 병이 있고 그래갖고 어때요? 고린도 교회였나요? 시험 받을 만한 일반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찌질해 보여?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작은 자를 쓰신다 이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쓰시죠. 사울은 큰 자다. 자칭 큰 자가 엄청 많죠.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피조물이 뿐임을 알고 어때요? 자기 분수로 아는 거죠. 바울을 쓰세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성경을 잘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 성실하게 하던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사람을 쓰지 뭐 엄청나게 무슨 산에서 돛 닦고 이런 사람들 안 쓰십니다. 항상 작은 자를 쓰세요. 근데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지가 엄청난 영웅이 되고 싶어갖고 신앙의 영웅, 어떤 사람을 갖다가 아니면 어떤 교회를 무슨 거대한 초인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뭐 천안인가 어디서 100m짜리인가 60몇 m짜리 예수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우상입니다. 절대 우상입니다. 그거. 어찌됐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톨릭 교회, 큰 음료교회죠. 그리고 개신교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음료의 딸들 교회죠. 근데 큰 음료교회 가톨릭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갖다가 하늘의 여신으로 만들어놔. 마리아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마리아는 믿는 여성도예요. 하나님이 인큐베이터로 쓰셨을 뿐이고 존중할 여자 성도인데 하늘의 여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삼손을 갖다가 거대한 삼손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왜소할 가능성이 크다. 마리아도 그냥 평범한 교회 아줌마의 가능성이 엄청 커요. 못생겼을 수도 있어. 무지하게 예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자매들, 교회 형제들 아무리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그래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그릇이니까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단한 인물이 나오기 바라면 안 됩니다. 그냥 대단한 인물은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아까 그렇게 어때요? 집박이다, 참새다. 다른 데 보면 이제 곰들 얘기도 해요. 아기 곰들이 이제 꿀 먹듯이. 아기 곰들이 꿀 먹잖아요. 막 꿀단지를 주면 아기 곰들이 꿀을 막 먹어요. 온몸에다 꿀을 묻혀.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꿀처럼 말씀과 성령을 온몸에 묻혀라. 막 이렇게 미국에 보면 흑곰이 있고 불곰이 있고 이러잖아요. 흑곰들이 이제 꿀을 먹을 때 아기 곰들이 꿀단지를 온 얼굴에 뒤집어 쓰는데 그런 거 가지고 쉽게 설교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찰스 피니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막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 쓰러져. 자기 죄를 깨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보면 LA가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LA가 사실은 순복음 운동이 시작된 데야.
1906년 아주사거리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를 봤죠, 이분들이. 그런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미국 그 LA 쪽, 캘리포니아 그쪽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세속화되고 동성연애도 많고 지식만 추구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세속화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받는다. 왜? 성령의 큰 일을 봤잖아요.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근데 LA가 회개 안 하고 자꾸 세속화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다. 캘리포니아가 물에 침몰된다. 그 설교를 제일 먼저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찰스 핀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 기간에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도 하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침몰에 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분도 그렇죠. 덩치도 작고 이렇게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약간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이 목사님도 엄마가 체로키 인디안이야.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미국 백인, 특히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 침례교도들이 탐욕이 많은 거에 대해서 책망을 심하게 한 설교도 있더라고요. 요 사진은 이제 아리조나주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신유 집회하는 여기 아파치 인디안이에요. 이게 1955년경에 아파치 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무리 이제 아재 평상시에 이제 그냥 뒷집 아저씨 같아. 배도 불룩 나오고 대머리도 까지고 평범한 그런 분인데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서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으면 온 초원에 아프리카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잠잠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주를 아는 백성들은 사자가 용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자기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홀리고스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자의 부르짖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해야지 그렇게 용맹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Sister, brother, do you know the Bible said just for the Holy Ghost to mark those who sigh and cry for the abominations did in the city? Now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e make so much emotion over our religious ideas, but who is it in the city tonight in Jeffersonville that's so concerned about the lost world in this last day that even spends 30 minutes a night praying for the sins of the city? But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e angel of God was only to seal those who sighed and cried for the abomination. We're not interested no more. We just want to know that we can have a good time. We want to know that we can have a little society in our church. We want to know that we've got a vote coming when it comes time to elect the next pastor. We want our church to look a little better than the next fellow's church. That's the idea of this world today. No one begging, oh Lord God, come to me quickly, or I'll perish. Oh, pass me not, O Savior. You was omnipotent. You who are omnipresent. Come and dwell in my heart, O Lord. It's even hard to get a man or a woman to raise their hand to accept the Lord Jesus as Savior. The old-fashioned mourner's bench has been taken out. There is no more weeping.
There is no more crying at the altar. Just think when Charles G. Finney, just a gospel preacher, a little converted lawyer, a little bitty, dried-up looking fella, was testing the acoustics in a building. And he said, "Repent or perish." And a man sitting in the cupola fainted and fell out. He stood on the balcony of a building in New England and preached hell to the lost. And when he screamed out, "You'll perish if you don't repent," man fainted and women and fell in the streets. But today you can preach repentance and hell, fire and brimstone, and people will laugh at it. What's the matter? Our hearts are cold. We're indifferent. We got too much. We need less of the world and more of God. Our hearts are too cold. We become interested in some emotion. We become interested if we can dance, if we can shout. I believe in it. If we can speak with tongues, I believe in it. I believe in every bit of that. But if we have that and don't have that agonizing, weeping, broke up spirit, God can never use it. Some things are good, but we got to have the other to go with it. We've left off the main thing and gone for a secondary, and you can never major on a minor. We know that. Even in our own meetings has got too much. To the place is too much on divine healing instead of healing of the soul. Brother, what we need today is a revival of breaking up. Souls on fire for God. What I mean on fire is down at the altar with tears running down their cheeks, not for 5 minutes and get up and forget it, but out trying to win the lost back to Christ again. A burden on their heart. God take all the pleasures of the world and all of its fringes, all of its products, and put a burden on my heart for the lost. To be my prayer. They constrained him. Oh, Lord, we don't know who you are, sir, but we love your preaching. Come in and stay with us through the night. And Jesus went in, walking with them, and they didn't know him. And when he once got in maybe a little hut, but it's nothing too humble for him. You say, "Well, Brother Branham, I'm an old man." I don't care how old you are. I'm just a child. That doesn't matter how young you are. I'm too poor. I've got on overalls. Oh, if you had a grass sack wrapped around you, it would make no difference to God. Praise the name of the Just Lord. ask him. Hallelujah. You're great in the sight of God. You may not be much in the front of man, but you're great in the sight of God. You're one of his subjects. Amen. Hallelujah. Come in and abide with us. Oh, I couldn't ask him to come in me. I've been a drunkard. I've been a gambler. I don't care what you are. Ask him, and to find out, he'll come on your invitation. He's never turned one down, and he never will turn one down. Praise His He's name. longing and trying to get into the hearts. You say, "I've been a street harlot." I don't care what you've been. God is trying to work His way into your heart. Just say, "Come in, Lord, and abide with me." In the beginning, we find that Satan was so beautiful till he deceived angels. And he was the most beautiful angel of all of them. Show it lays in the devil. Cain, Satan's son, thought that God accepted beauty. And he thought that bringing in an altar and making it real pretty for worship, that's what God would respect. They think the same thing today.
So if God disrespects worship, sincerity, sacrifice, Cain was just as Abel. But it was by revelation that he understood that it was not apples that his parents eat. Did you know the fall came by women at the beginning, and fall, the end is going to wind up the same way? Women coming into authority and ruling over man and so forth. You know the Scripture says that? You know the day that she puts on man's clothes and bobs her hair? All those things are contrary to God's Word. And you know she represents the church. When you watch what women are doing, you'll see what the church is doing. That's exactly right. It's the old horror and daughters of Revelation 17. Given to the poor, blind, miserable people her doctrine of theology contrary to the Word of God, and have found there the souls of slaves and men and women of everywhere. Instead of attracting the people, Christ vindicates His Word, which attracts the people. He don't attract the people. The church isn't attracted by big denominations and big doings and great big carry-ons and fancy things, but the Word of God attracts the bride of Christ. Now, notice, it's interesting to notice how that the church trie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people by buying robes and dress choirs and bobbed-haired women and painted faces. They think it's sign like an angel, lie like a devil, run around all night to a dance like think nothing about it. And that's what they think is all right. That's beautiful. But you see, that's false made. That's not the Word of God. While the true bride attracts the attention of God by keeping His Word. Now notice. Now let us notice Christ. You say, well now wait a minute. What about this beauty you're talking about? The Bible said in Isaiah 53:2 that when Jesus come, there was no beauty of Him that we should desire Him. Is that right? There's no beauty. If He would have come in the worldly beauty as Satan is today, the people would have run around Him and accepted Him the way they do the church today. They would have believed Him, received Him, as they do Satan today. Certainly they would. But He didn't come in that kind of a beauty. But He always comes in the beauty of character. Christ wasn't a beautiful, great, strong, stout man. God doesn't choose that kind. Stop just a minute, man. Look at your creeds that you serve. Look in your churches. Is it just exactly with the Word of God? Have you met every qualification? Say, I'm a good man. So was Nicodemus and so was all the rest. They were fine. See, that don't have nothing to do with it. And women, I want you to look in the mirror. And look what God requires a woman to do. And see, in God's mirror, not your church mirror, in God's mirror, and see if you could qualify in your life the spiritual bride of Jesus Christ. Ministers think the same. Do you cut corners here to save somebody's feelings over yonder? Would you do this if they put you out of the church? If you are feeling that way, my dear brother, let me warn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lee from that right now. And lady, if you can't measure up to the qualification of a Christian, not as a nominal Christian, but in your heart, and your life is patterned exactly like God's marriage certificate here says it has to be. And church member, if your church isn't like that, can measure up to God's qualification of His Word, get out of it and get into Christ. That's solemn warning. We don't know what time. You don't know what time that this city one day is going to be laying out here at the bottom of this ocean. Oh, Capernaum, said Jesus, thou who exalted into heaven will be brought down into hell. For if the mighty works had been done in Sodom and Gomorrah, it had been standing to this day. And Sodom and Gomorrah lays at the bottom of the Dead Sea, and Capernaum's in the bottom of the sea. Thou city who claims to be the city of the angels, who's exalted yourself into heaven and sent all the dirty, filthy things, the fashions and things, even the foreign countries come here to pick up our filth and send it away. Because your fine churches and steeples
and so forth the way you do. Remember, one day you'll be laying in the bottom of this sea. You're a great honeycomb under you right now. The wrath of God is belching right beneath you. How much longer you'll hold this sandbar hanging out over that, and that ocean out yonder a mile deep will slide in there, plumb back to the Salton Sea. It'll be worse than the last day of Pompeii. Repent, Los Angeles! Repent, the rest of you, and turn to God. The hour of His wrath is upon the earth. Flee while there's time to flee. Come into Christ. Flee to Him. Don't let the devil ever cool you off from this. Stay right with it until you're everyone filled with the Holy Ghost in so much that'll make you come to this Word. That'll make you women straighten up. That'll make you men straighten up. If you say you've got the Holy Ghost and won't cope with the Word, it's another spirit in you. God's Spirit is on His Word. The Messiah, the anointed Word. The bride must be a Messiah. The anointed Word. But I tell you, with all my heart, I've told you the truth. I haven't shunned to declare to you everything that God has told me to say. And I've said it in the name of the Lord.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